인사합니다. 주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어제 리더 수양회가 있어서 하루 종일 수양회를 인도하느라고 기도하고 그러느라고 목소리가 많이 잠겼습니다. 잘 안 들리셔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선교를 시작하며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으셨지요? 택함 받았지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택함 받았는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무슨 택함 받았는데 하나님이 계시냐라고 질문할까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창세기 34장은 다 읽지 않았는데 이 34장에는 하나님이 계시지가 않습니다. 이 질문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택함 받은 야곱 가정의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이 야곱 가정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동안에 이 안에 누가 계시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 맞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는 위험이 뭔가를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가 지금 세상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와 사람들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그 고민을 하며 이 본문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세속화라는 위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몇 가지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 몇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34장 1절을 한번 보시지요.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숲곳에 머물러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고 머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전까지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이 33장 가나안 땅으로 야곱의 가정이 돌아온 때까지 야곱이 딸을 낳았더라라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딸 낳은 기록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갑자기 딸 얘기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첫째 부인입니다. 부인이 넷이는데 첫째 부인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보러 나갔는데 그 땅에 살고 있던 민족이 하나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 민족이 히위 족속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히위 족속의 추장 세겜이 웬 어떤 이주에 온 야곱이라는 사람, 이주에 온 사람의 딸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히족속 땅을 싹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디나가 예뻤던 모양입니다. 이 히족속 추장의 아들 세겜이 이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서 요즘 말로 표현하면 성폭행을 하고 욕을 보였습니다. 욕을 보이고 난 다음에 이 세겜이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얘기해서 아버지, 이 소녀 야곱이라는 사람, 우리 땅에 새로 이주해 온 야곱이라는 사람의 딸 이 소녀를 내가 사랑하니까 이 여인을 내게 아내로 맞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몰이 가서 야곱에게 얘기해서 이 디나를 아내로 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얘기하라고 하고 그의 아버지와 함께 이 세겜이 야곱의 집안을 찾아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곱의 딸 디나가 히 족속들이 살고 있는 지방에 와서 그 지방 여인들이 뭐하나 보려고 나갔다가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으려고 할 때에 이삭에게 이 동네 사람 중에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여인들 중에 아내를 취하지 마라. 마땅치 않으니까 너는 자기 종을 시켜서 이삭이 하는 말이 너는 반드시 이 지역의 여인을 가나안의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말고 내 고향 땅에서 여인을 아내로 취하여 결혼하라고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얻어주려고 종을 먼 1000km나 되는 고향 땅에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얻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장성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고 난 다음에 에서가 그 지역 여인을 아내로 취한 걸 보고 이삭이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야곱에게 쌍둥이 동생 야곱에게는 네 형이 이 지역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삼은 것을 아버지가 못마땅해 여기니까 나도 못마땅하니까 너는 이 지역 여인을 취하지 말고 야곱 너 외삼촌 집에 가서 그곳에서 아내를 구하라고 야곱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딸이 그 지역 여인들이 어떤가 보러 나갔다가 결국 성폭행을 당하는 가정에 참 있어서는 안 될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것을 성경이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왜 이 일이 벌어졌냐면 야곱의 집안에 딸 디나가 그 지역 여인들이 어떤가 보러 갔다가 추장 딸에게 성폭행 당하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야곱이 20년 전 고향 땅을 떠날 때 형의 위협 때문에 형이 죽일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고향 땅을 떠날 때에 어느 날 떠나는 길에 밤에 잠자리에 들었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이런 요청을 하지요. 하나님,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으면 20년 전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돌아오면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11조를 드릴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약속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보셔서 알지만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으면 어디로 가야 하냐면
베델로 가야 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 지역 숲곳에 머무른 결과 자기 딸이 성폭행 당하는 충격적인 일이 그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식구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죄의 유혹과 위험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 여인들이 뭐하는가 보러 가자라고 했던 마음이 빼앗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깨어있지 않으면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참담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베델로 갔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에 20년 전에 하나님, 내가 고향 땅을 떠나는데 떠났다 나를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곳에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는데 20년 만에 돌아와서 고향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냥 안주해 버린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경주를 계속해서 베델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은 결과 세상 유혹에 자기 딸이 넘어져 갔고 가정에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안의 식구 여러분, 야곱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늘 나와 예비하는 우리 모두도 거의 유사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다 야곱과 같은 고백들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 더 잘 섬길게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면 죽는 날까지 주님 위에 충성할게요. 하나님, 나를 복 주시면 받은 복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게요. 모두들 이런 고백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2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오게 하셨듯이 우리 삶을 하나님이 복 주시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전부 안주해 버립니다. 그리고 신앙의 경주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일들을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천성을 향하여 계속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오늘 눈에 보이는 것에 안주해가지고 더 이상의 신앙의 경주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신앙의 경주를 하지 않으면 그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눈이 야곱의 디나가 그 지역 여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자라고 눈이 세상을 향하여 갔듯이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고 안주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눈이 세상을 향한 눈으로 가게 되고 결국 세상 유혹의 위험에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좋은 운전자지요? 누가 운전을 잘하느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누가 좋은 운전자입니까? 좋은 운전자는 방어적 운전을 하는 사람이 좋은 운전자입니다.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주변 환경을 살피면서 운전하는 사람, 내가 운전하다가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하고 운전하는 방어적 운전을 하는 사람이 좋은 운전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좋은 신자일까요?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신자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나에게 수많은 죄의 유혹과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언제 내가 이 유혹과 위험에 넘어질지 모른다라고 조심하고
깨어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신자인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평안의 식구들에게 도전합니다. 지금 오늘의 삶에 안주해버린 성도가 있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야 할 영원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저 천국입니다. 그날이 도착할 때, 그 땅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마음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안주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생생한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상을 보러 나갔다가 참담한 일을 경험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많은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은 유혹과 위험과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신자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으면 안 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서 돌아옵니다. 아니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 세겜 집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야곱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 아들들이 목축하러 저 들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잠잠히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매사에 조용한 성격이 아닙니다. 아주 적극적이고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쟁취도 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딸이 성폭행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도 아무 말을 안 하고 잠잠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동생이 성폭행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서는 이 디나의 오빠들, 남자 형제간들은 심히 노하고 분노했습니다. 아버지는 무기력하게 잠잠히 있는데 오빠와 남자 형제들은 들어와서 자기 여동생이 성폭행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 디나를 아내로 달라고 세겜과 하몰 히족속의 족장이 찾아왔을 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여동생을 아내로 세겜이 달라고 하니까 이런 약조로 하자고 합니다. 좋다, 우리 서로 통혼하자. 그런데 우리는 특별한 가정이라 우리 가정은 할례를 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아기 때 8일 만에 남자아이 꼬추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껍데기를 잘라내는 게 할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받은 집안이라 너희들이 우리와 통혼하려면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행하라고 했던 요구는 정말 통혼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이 특히 시므온과 레이가 저 세겜의 집안과 히족속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마음속에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몰과 세겜 히족속의 추장과 그의 아들은 이 말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야곱의 딸 디나를 데려오고 우리 딸을 야곱의 집에 주고 서로 통혼하고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다니 그렇게 하자. 또 야곱이 오니까 부자인 것 같고 우리 야곱의 집안과 결혼하게 되면 야곱의 재산이 우리 재산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히족속의 추장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 행하면 통혼하게 하겠다고 하니까 이 돌아가서 하몰과 세겜이 히족속 사람들한테 야곱 집안하고 통혼을 하면 우리에게 덕이 많이 된다. 야곱의 재산이 참 많은데 우리가 할례를 행하면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저 집은 한 가정 들어와 있으니까 저 집안의 재산이 다 우리 것이 될 것이다. 통혼해버리니까요. 한 민족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설득을 시켜서 희족속들의 남자들 모두가 할례를 행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흘쯤 됐을 때 이런 얘기 해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여자분들이 출산할 때 그 고통이 엄청난데요. 남자는 애를 안 낳아서 잘 모르지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근데요, 남자들이 하는 이 어려서 하는 할례 말고 성인이 커서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게 되면 죽습니다. 한 사흘쯤 될 때 막 식은땀이 줄줄 나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다 기다리고 있다가 사흘쯤 돼서 희족속들 남자들이 막 고통하고 괴로워할 때 칼을 들고 가서 하몰과 세겜, 자기 동생을 성폭행한 그 아들과 아버지만 죽인 게 아니라 희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막 괴로워할 때니까 어떻게 방어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능력이 한번 보시죠.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한번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이 얼마나 잔혹했는가 한번 보시죠. 제3일에 아직 그들이 뭐 할 때요? 아파할 때요. 남의 역잠을 딱 잡아서 제일 힘들 때,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와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 다음 26절 27절까지 보시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노략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와 양과 나귀와 모든 짐승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도 다 사로잡고 노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신자가 악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까요? 신자가 악에 대한 대응을 할 때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자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십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심으로 그리고 노략할 욕심으로 희족속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고, 그들이 가장 고통받을 때 가서 모두를 살해하고 모든 것을 노략해 왔던 것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복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보복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은 뭘로 세상을 바꾸셨냐면 하나님인 자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해 와서 내가 저들을 다 죽이지 못할 줄 아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수자인 베드로가 칼을 들고 예수님이 잡으러 온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검을 도로 그 자리에 뭐 하라고요? 꽂으라. 베드로야, 내 주변에 수많은 천군 천사가 있는 줄 모르느냐? 내가 저들을 해하려고 했다면 천군 천사가 저들을 다 해할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을 변화시킨 목적은 천군 천사를 통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다 잡아서 몽둥이를 쳐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죽음과 희생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신자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나를 해한 사람을 보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또 다른 피해 보복이 계속됩니다. 이 세상은 잔악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닌 무차별적인 보복을 히 사람들에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살아가다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동네에서, 이웃 가운데. 그때 내 마음에 상처를 줬다고, 나를 힘들게 했다고, 나를 괴롭혔다고 저와 여러분도 그분들을 향하여 보복해야 하겠습니까? 보복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훗날 야곱이 창세기 49장 50장에 보면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들 하나들 축복할 때 두 아들을 저주했습니다.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12아들 중에 두 아들을 저주하는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야곱이 한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야곱의 입술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때 누구를 저주했냐면 오늘 바로 칼 들고 히 족속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보복했던 이 시므온과 레이는 야곱이 뭐를 하냐면 저주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말인 것이지요. 신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절대로 보복하려고 하는 앙심을 가지면 그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시작할 때 질문한 겁니다. 택함 받으셨습니까? 이걸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고 물었어요. 야곱의 집안은 택함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은 야곱과 그의 아들의 마음속에 누가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악으로 보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해받았으니까 갚아야 되고,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내가 괴롭혀야 되고, 저 사람 나에게 상처 줬으니까 나도 상처 주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지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해야 합니다. 신자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김으로 많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 마음에게 스스로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이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목회하다 보면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한 2명쯤 있습니다. 여러 명이 있다고 하면 또 곤란하니까 한 2명쯤 있어요. 근데 목사의 마음이 하나님 나 괴롭히니까 저 사람 저주해 주세요. 그러면 제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지요. 저를 아무리 괴롭혀도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악으로 이기는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저는 저 스스로에게 늘 다짐하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좀 외람된 얘기인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나갔던 부교육자분들 가운데 도와주는 것을 악으로 역이용한 부교육자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괘씸해서 더 이상 도와주고 싶지 않았을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을 뺏어가는 부격자들이 있었어요. 내가 전도도 사람들 보내서 전도도 시켜주고 수십 명 가서 막 한 달씩 전도해줘서 그 교회 부흥시켜라 하고 교인들을 보내서 그 교회 전도도 시켰는데 전도하러 간 성도를 살짝 꼬드겨 갖고 빼앗아간 부격자들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마음 제 마음에 막 분이 차지요. 저런 악한 사람들이 있는가? 자기를 도우려고 수십 명의 전도대를 보내서 몇 달 동안 전도해뒀는데 그 사람을 꼬드겨서 자기 교인 만들어? 저런 악한 인간들이 어디 있는가? 그때 그날로 매달 후원하는 선교금을 끊어버리고 싶었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다짐한 게 있어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자. 그래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너 왜 이렇게 괘씸한 짓을 했냐 전화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3년 5년 동안 돕기로 했던 후원금을 끝날 때까지 계속 도와줬습니다. 나중에요 그 사람들 다 잘못했다고 오더라고요.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선으로 악을 이기셔야 합니다. 그것이 이 악한 세속화된 세상에서 신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지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신자는 신자다운 신앙의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신자는 신자다운 신앙의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30절 한번 잘 보시죠. 30절을 보시면 눈여겨볼 내용이 있습니다. 야곱의 그의 아들들이 히 족속들을 다 살해하고 많은 걸 노량물로 빼앗아 왔을 때 야곱이요 시몬과 레위와 그 아들들에게 분노를 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30절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 30절을 읽으면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야곱은 계속 이 단어를 씁니다. 자식들이 보복하고 온 다음에 지금 야곱은 무슨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 30절을 읽어보니까 다시 보복받을 것이 두렵습니다. 히 족속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가나안 브리스 족속 사람들한테 미움을 당하고 보복을 당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게 화를 너희들이 끼쳤다. 악취가 나게 내게 만들었다. 내 수가 적다. 저들이 나를 칠지 모른다. 저들이 나를 죽일지 모른다. 저들이 나와 내 집을 멸망시키면 모른다. 누구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누구요? 나.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연약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딸이 성폭행 당하고 왔을 때는 뭐 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는데 여러분 자녀가 성폭행 당하고 오면 그 성폭행한 그 아이 못된 남자아이 뭐 하고 싶어요? 제가 손으로 악을 갚으라 그랬는데 근데 마음은 뭐 하고 싶어요? 찢어 죽이고 싶지요. 모든 인간은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를 했다면 찢어 죽이고 싶지요.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죠. 근데 그때는 아버지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바보처럼. 그리고 아들이 가서 히 족속을 다 보복하고 오니까 이제 주변 나라까지 알게 돼서 주변 나라가 우리를 해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면 어떡하냐고.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연약한 신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전에 신앙인다운 정체성을 보여줬어야지요.
아들들이 할례를 이용해서 이 민족을, 다른 민족을 보복하려고 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야 합니다. 할례는 그런 데 쓰는 게 아니야. 할례는 하나님이 백성이 됐다는 징표야. 그건 아무 때나 사람들을 보복하기 위하여 거짓말로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함부로 성례를 행하지 못하도록 자녀를 단속했어야 되는데, 신앙인다운 얘기를 해야 할 때는 침묵해버리고, 그리고 두려우니까 자기 안위만을 생각하는 전혀 신앙인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오늘 34장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오늘 나와 예배하는 평안의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평안의 식구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구별되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딸이 성폭행 당해서 서로 통혼하자고 할 때는 입 꽉 다물다가, 자기가 죽임당할 위기 가운데 올 때는 자기 안위만을 생각하며 자식들한테 분노하는 아버지,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요. 오늘 하나님이 없는 신자의 모습이 어떤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평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자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신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예배를 통하여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속의 유혹과 위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경주를 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계속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고 너무나 악하여서 우리가 잠깐만 헛는 줄 알면 그냥 세상이 우리를 집어삼켜서 신자인지 신자가 아닌지도 구분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에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를 매일매일 매순간 나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평안의 식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